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행복하고 평안한 상태의 표현입니다. 기쁜데 평안하지 않은 사람이 없고 기쁜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쁠 때 나오는 반응이 바로 감사와 찬양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기쁨에는 놀라운 힘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22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기쁨은 우리 병을, 몸의 병까지도 낫게 하는 놀라운 힘이 있지만 근심, 슬픔 이런 것은 우리 건강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은 그 기도 중에 한 문장입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안에 그리고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입니다. 즉 우리 주님은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제목이 참된 기쁨이라는 것은 반대로 거짓 기쁨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겠지요. 착한 아이 콤플렉스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보이고 싶어서 늘 밝은 모습, 행복하고 기뻐하는 인상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남들이 보기에 이런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늘 성격이 좋구나, 늘 밝고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기쁨은 우리를 더 비참하게 하는 거짓 기쁨일 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나 또는 어떤 상황이 만족할 때만 기뻐합니다. 만일 뜻대로 되지 않거나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니면은 비참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심지어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분노를 터뜨리기도 합니다. 이런 세상적인 기쁨은 언제나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럼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쁨은 이런 세상적인 기쁨과는 정반대되는 기쁨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이번 주 우리가 요한복음을 성경 통독했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만큼 사랑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안에는 기쁨이란 단어, 특별히 기쁨을 충만하게 하련다라는 말도 곳곳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쓴 또 다른 책인 요한일서에 보면 거기에도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를 쓸 때 빌립보서의 주제가 기쁨인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진리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쓸 때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사도 요한은 그들의 기쁨이 충만함을 위해서 편지를 씁니다. 또 빌립보서를 쓴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를 쓸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그런데도 자신이 감옥에 있으면서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는 오히려 기뻐하라고 편지를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들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참된 기쁨은 사람이 억지로 조작하거나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또 어떤 외적인 상황이 좋고 나쁘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잃어버리거나 빼앗기는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 참된 기쁨을 체험하고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었고 동시에 우리들에게도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번 주 우리가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기도와 찬양을 했다고 우리가 보았지요. 또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혀 있는데 평안하게 꿀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쁘게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감옥 안에서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사도들이 경험하고 소유한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찬양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도대체 이 기쁨이 어떤 기쁨이길래 십자가에 곧 달려 죽으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이 충만하도록 기도하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들이 누린 이 기쁨, 그리고 주님께서 간절히 바라시는 이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채워지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배경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이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 곧 임박한 것을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나는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라고 알리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예수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16장 5절에서 6절이 밝히고 있어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5절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떠나신다는 말을 듣고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슬픔이 가득 찬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도 직접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고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는 권능도 받았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해 못하면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고 심지어 잘못 이해하고 엉뚱하게 말하는 제자들을 예수님은 인내하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3년 동안 서로 친밀하고 풍성한 교제를 나누면서 제자들은 이제 주님을 제대로 잘 따를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나는 이제 너희들을 떠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청청병력 같은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제자들이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왜 가셔야 하는데요? 라고 질문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슬픔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아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들을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란다. 내가 가야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지만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다시 볼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야 하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향해 또 설명해 주셔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육체로 있는 나를 보지 못함으로 근심하고 두려워하겠지만 내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임재해서 다시 만날 때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그 기쁨을 너희에게 빼앗을 사람이 없을 것이란다 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이요 나는 너희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성령으로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제자들의 놀랍고 슬픈 마음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또 끝내시지 않고 슬퍼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친히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본인도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당하셔야만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앞두고 있으면서도 앞으로 남겨질 제자들의 마음과 앞날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조용히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기도하셨어요. 그 예수님의 기도를 제자들이 다 들었고 이 사도 요한도 그 들은 예수님의 기도를 요한복음 17장에 기록하여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도 주님의 기도를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7장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물어볼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로 너무 슬퍼서 시리에 빠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이제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버지께로 간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제자들 앞에서 다 들을 수 있는 큰 목소리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요. 그 이유가 바로 슬픔과 시리에 빠진 제자들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게 차고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나는 아버지의 뜻대로 이 세상에 왔고 또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지면 난 다 끝난다. 난 내 할 일 다 했으니까 난 더 이상 너희에게 미련 없다. 이렇게 무책임하게 떠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지금까지는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고 늘 곁에 함께 하셨던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면 이제부터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주님을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믿음으로 따라갈 때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할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기쁨이 제자들 안에 차고 넘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보니까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래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안에 넘치게 원하시는 기쁨,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 사람의 기쁨, 어떤 물질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래요.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기쁨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또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오늘 이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주님이 들으신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보시고는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을 영광되게 하셔서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들이신 예수님의 영광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영광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요. 그 답은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란 분이 이 질문을 이렇게 적용하셨어요.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 자신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 자신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인간이 누릴 최고의 영광이자 참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주시는 이 참된 기쁨을 누리는 이 첫 번째 비결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근심하고 슬퍼하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라고 말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이 다 도망갈 것조차도 다 아셨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제자들 중에 배반할 자가 있는 것도 알았고 다 도망갈 것도 알았지만 놀랍게도 주님은 평안을 잃지 않으셨고 기쁨을 잃지 않으셨어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6장 32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 32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비난과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셨고 배반당하셨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고통, 슬픔을 이겨내시고 배반도 견뎌내시고 십자가도 견뎌내셨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인가 봤더니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세상의 것들, 사람을 의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 주님과 함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항상 기뻐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곧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갔고 배반했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져야 하는 또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바로 주님을 홀로 두지 않고 영원히 함께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이 기쁨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기쁨,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이 세상에 속한 기쁨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을 좌우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감정을 뛰어넘어 초월하는 천국의 기쁨이요 참된 기쁨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보면 늘 기쁨 교회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수식어가 붙어 있죠? 바로 주님이 늘 동행하시는 늘 기쁨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늘 기쁨 교회는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나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기쁨으로 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에요. 이 주님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천국의 기쁨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은 기도하시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모든 사람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 이유를 기도로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2절에 보니까 아들로 하여금 영생을 주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절 한번 17장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 안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분과 인격적으로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고 그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걸 말해요. 그러므로 이 영생은 여러분 죽어서 우리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을 믿고 주님과 사귐을 누리고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으로 이 땅에서 주님과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고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릴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영생을 얻은 자가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떻게 영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주님께서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이래요.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충만하게 가지게 함이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장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밝혀주신 진리를 보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자기 백성들을 구별하고 소유하셨대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는 영생, 즉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7절, 8절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요, 이런 말씀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 다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 말씀을 지키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받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겠지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않으면 그걸 거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을 받아요. 그리고 뭐랄까요?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마음에 들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시편은 119편에 보면 다윗이 말씀에 대해서 곳곳에 고백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기쁨이 큰 재산을 가진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기쁨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편 119편 56편은 이렇게 기록해요. 주님의 법도를 따라 사는 삶에서 내 행복을 찾습니다. 다윗은 다른 데서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기쁨이요 행복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가 되는 삶, 그리고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비결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엄마의 수술 문제와 또 교회 일로 오늘 제자들처럼 제 안에도 상심하고 시리에 빠져 있었어요. 특별히 병원에서 갑자기 이른 아침에 막 6시에 전화 오기도 하고 밤 11시가 넘어서 전화가 오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제 안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긴장한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똑똑 놓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딸아, 기쁨을 회복하거라.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주관하고 주권자로 다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님께 주님, 제 마음에 평안이 회복되지 않아요. 기쁨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다시 평안과 기쁨으로 주님께서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세요. 네가 설교한 영상들을 들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른 사람 설교는 제가 들어도 제가 한 설교를 듣는 일은 참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서 제가 지금까지 올려진 제 설교들을 하나씩 듣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기 시작하자 놀랍게도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감동이 제 안에 막 채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 정작 내가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낙담하고 또 실망하고 기쁨을 잃어버린 채 있었구나 하는 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제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내가 두 손을 들고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감동으로 주셨던 말씀이 제 안에 정말 채워지자 내 안에 슬픔, 낙담이 사라지더니 주님이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아는 언니로부터 오랜만에 전화가 왔어요. 그 언니가 제게 이렇게 다 통화한 다음에 끊을 때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효미야, 요즘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너의 설교를 4번, 5번 반복해서 들었어.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지켰어. 라고 저한테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언니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았습니다. 내가 전한 말씀을 누군가가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마음에 두었더니 그 언니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기 위해서 세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잃게 하려고 악한 원수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그래서 지키는 게 중요한데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모든 시험과 악에서 지켜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면 주님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근심과 슬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주님의 기쁨을 몰아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 안에 근심과 슬픔으로 가득 찰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뻐할 때, 또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마음에 드는 것을 기뻐할 때, 놀랍게도 우리 안에는 슬픔과 근심을 몰아낼 뿐만 아니라 세상의 환경과 내 감정까지도 초월하시는 그 주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참된 기쁨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바로 현상이 무엇이냐? 감사와 찬양과 그다음에 우리가 사랑이 흘러나와요. 분명히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없어요. 분명히 노래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할 상황이 아닌데 내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차면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이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살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믿는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리는, 지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그 영생을 누리는 참된 기쁨이요 또 성도의 영광인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듯이 이제 성도의 영광이 곧 주님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서로 하나이듯이 우리도 주님의 기쁨으로 서로 사랑하며 하나가 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들이구나,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17장 21절부터 23절을 마지막으로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우리 21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도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는 정말 진리의 말씀을 항상 사랑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받아서 이 마음에 두시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환경이나 우리의 감정을 초월하는 주님의 참된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소유할 뿐만 아니라 이 주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이 세상에서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여러분 자리에 다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은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영생을 얻은 자들은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을 소유하고 누리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참된 기쁨은 상황과 사람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늘 마음에 드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모든 상황을 초월하는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해서 승리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고 노래할 수 없을 때 찬양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혹시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이 시간에 주님,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기뻐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제 안에 두는 것을 기뻐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아는 영생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모든 상황과 내 감정을 초월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내는 그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